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럼 제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사랑합니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수고한분들, 교사와 봉사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봉투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반찬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름 캠프 기간 동안에 풍성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제가 캠프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다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또 목표는 뭐냐면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꿈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교재도 준비하고 내용도 충실히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목표는 뭐냐면,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뭐냐면, 언제든지 작년부터 여러 명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한 사람에 집중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명의 엘리사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번 캠프에도 여러 수십 명이 이렇게 왔어도 그 중에 아예 한 명만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족하겠습니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 맨 뒤에 교재에 자기가 제일 은혜 받았던 그 순서, 그리고 제일 재미있었던 거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대고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제일 재미있었던 시간은, 이렇게 물을 때에 제일 재미있고 유익했던 시간은 그러면은 설교 시간이요, 이러면 참 좋은데 설교 시간은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제가 목이 이렇게 갈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외쳤는데, 야, 대부분 뭐라고 답하냐, 제일 재미있었던 시간은, 그러니까 물놀이요 그러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같은 건물 안에서 밥 먹고 자고 배우고 레크레이션도 그 안에서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사실은 좀 무리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철로 역정이나 전에는 그렇게 나가서 막 땀 흘리면서 했는데, 요즘에는요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괜히 나갔다가 애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한가 싶어서 그 안에서 그냥 에어컨을 막 냉동실 마냥 틀어놓고 막 신바람 나게 하니까 더운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데, 모처럼 한번 계곡에 나가니까 야, 애들이 그냥 그 계곡에 나서 물놀이 한번 한 거 가지고 3박 4일 동안의 스트레스가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마지막 시간에 그럴 만도 해. 물놀이가 제일 재밌었다 이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근데 3일째 물놀이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온 한 아이가 물놀이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거기 이제 따라갔는데 너는 왜 안 들어가니?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땅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어깨를 늘어뜨리고서는 그냥 바깥에만 이렇게 슬슬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 왜 안 들어가니? 그랬더니 들어가기 싫어요. 너 애들이 그렇게 신바람 나게 다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놀고 있는데 왜 안 들어가니? 그랬더니 바위가 싫어요. 바위가 싫어? 바위에서 다쳤던 적이 있나?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발이라도 담그고 있어도 되는데 굉장히 시무룩한 얼굴로 바깥에서 이렇게 돌고 있길래 제가 짐작하는 것이 있어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렇게 진행할 때에 아이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이가 얼굴이요 이렇게 생긴 것이 똘똘하게 생겼어. 그리고 대답하는 것도 분명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짐작하는 것이 있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서 바깥으로 이제 우리 김수정 집사님이 깔아놓은 돗자리로 가가지고 이 아이를 안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은 질문이 뭐냐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입이 가볍질 않아.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는 하는 대답이 저 예수님 안 믿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언제부터 교회 다녔니? 지금 5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교회가 이쪽에 다녔다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옮긴 것은 있지만 옮기면서 다닐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복음을 제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그리고 5학년이 되도록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캠프는 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짐작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러한 주님의 일이 이게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든지 같이 어울릴 때의 형제 자매가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작을 하고서 너 예수님 믿니? 안 믿어요. 그렇구나. 그리고는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 저는 1시간 동안 이 아이를 붙들고 복음을 제시했어요. 예수님은 말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3장 16절을 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아주 죄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복음의 진수 진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중간중간 묻는 질문에 대답을 그것도 쉽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고 대답을 하는 가운데 이제 복음을 다 이렇게 전한 다음에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게 있어요.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 보내서는 안 되겠다. 끌고 와서도 안 되겠다. 그냥 가라고 해서도 안 되겠다. 어리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줄 때 이해를 못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어른이나 아이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캠프에 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재미가 없어서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물놀이까지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온 교회 아이들만 따로 왔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더 재밌을 텐데 이렇게 전체 여러 교회가 모여가지고서 지내는 이게 자기는 재미가 없대요. 의미가 없대요. 어린아이, 아주 키가 작은 아이, 키가 작은데 어린아이라 해서 생각을 못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또 체험했어요. 아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자기의 주관과 할 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때에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서 보내서는 안 되겠다. 교회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든지 아니면 의미를 못 느끼고 재미가 없든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그냥 사람 만나러 오든지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심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든지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가 와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알 거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에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있잖아요. 이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은혜가 안 되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냥 듣는 거야, 그냥. 아멘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즐거움,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다가 즐거움을 삼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래요. 그리고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대요. 여러분,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지난주에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들었는데도 또 들으니까 또 새로워져. 이게 누구냐? 예수님 믿고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지난주에 또 들었는데 또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듭난 사람은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한번 보세요. 또 은혜가 넘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바울이 있잖아요.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이고 말씀도 잘 알고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확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대요.
예수님만이 최고라는 거야. 십자가만이 최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는 다 알고 싶지가 않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되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뭘로 태어나느냐?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짜이고 거짓입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다릅니다. 이 믿음이 달라요. 그 어린이에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니? 네가 생각하는 죄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는 다르단다. 근데 이 죄가 원래부터 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도 있고, 이 죄를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있고, 마음속에 진, 그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는데, 아니 죄를 지면 네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가서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해결했는데 집에 가다 보면 또 죄를 짓는 거야. 또 싸우고 또 욕하고 거짓말하고 또 죄를 짓는. 이 영원토록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양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옷 밖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너의 죄를 갚아주셨단다.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0도 아까 읽었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으면 너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때 새로워지는 거야. 뭐가 새로워지는 줄 아니? 삶의 목적이 달라져.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져. 결국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 돈 쌓아놓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족이 여행 다니고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거, 행복한 인생, 이거를 사람은 바랄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아.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 내가 무엇이 되어서 나중에 뭐가 되어서 돈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요, 사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목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니? 그랬더니 얘가 대답할 때마다 쉽게 대답을 안 해요. 생각이 있는 아이. 생각을 가만히 이렇게 하다가 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이 대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말씀을. 다른 아이들은 물놀이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저하고 둘이 앉아서 계속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얘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신바람나게 율동을 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제일 신바람 나는가? 남다른 아이가 있어요. 남다른 아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 네, 그만. 누가 제일 신바람 납니까? 네? 파란 옷도 그 교회에서 같이 온 아이예요. 작년에 왔다가 이번에 또 왔는데요. 그 파란 옷 입은 아이는 우빈이라는 아이인데요. 작년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요번에요, 찬양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달라졌어요. 근데 보세요, 그 가운데 있는 여자아이 있잖아요.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누구 딸이냐 하면 매튜 오클리 영국 선교사님 딸이에요. 근데 7살인데 그렇게 막 신바람나게 율동을 잘할 줄 몰랐어요. 그래, 앞에 나가, 잘 보세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앞에 나가서 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자기들 신바람나게 1등하고 상을 타는데 이거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신바람나게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볼 때 한번 보세요. 달라진 아이는 누구냐 하면 앉아있는 아이예요.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박수만 쳐도 되는 아이인데, 얘는요, 그날 오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발표를 할 때 찬양이나 말씀 듣는 거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 달라졌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요 앉아있는 아이들 보세요. 앉아있는 아이 이렇게 박수만 쳐도 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데요. 얘는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마음이 기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자, 보세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얘가 시무룩하던 아니야. 집에 가고 싶다고 나야. 집에 가고.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 누가 잘하나, 1등, 2등이 누구냐 이렇게 보잖아요. 관심이. 보세요. 관심이 다 글로 가 있을 때 심사위원이나 아이들이나 누가 잘하나 이렇게 볼 때 저는 누구를 봤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안 보여. 그게 달라진 삶에 대해서 그게 안 보여. 근데 나는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에게 1시간 동안 애들이 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한 나는 마음이 달랐지요. 나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이 아이가 어떤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마음이요, 한 영혼만 새로워져도,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영혼만 달라져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하는 것들 막 얼마나 이거를, 야, 근데요, 그냥 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 보잖아요. 그 선교사님 딸과 얼마나 애가 통통한지요. 주호보다 더 무거워. 그래서 들으려고 해도, 안아서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고 무거워. 그런데 얘가 율동할 때는 붕붕 날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요, 와 하는 게 걔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름이 스카이야. 스카이 때문에 어린이가 제일 어린이가 앞에서 하니까 와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아이, 앉아있는 아이,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아이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 아이를 보니까요, 야, 끝내주는 거야. 너무나 좋은 거야. 요즘 있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결혼식을 갔는데 목사님 자녀가 결혼식 주례 목사님도 없고 그냥 세상 하는 방식으로 자기 둘 약속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목사님 가정에서 자유롭게 키운다고 정서적으로 자유롭게 해줘야 좋다고 그래서 네 의견대로 해라 하고서 자유롭게 키웠는데요,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얘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저도 이제 컸으니까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믿음 없이 목사님 하지 않겠다. 주례 안 하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안 하겠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키웠더니 어떻게 됐느냐?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과 어젯밤도 통화를 하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냔 말이야. 목사님이요, 저보다도 연배가 위고 그래도 저 같은 목사님이라도 아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야.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나는 교회 안 맞으니까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야.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요즘 세상 방식이 어릴 때는 자유롭게 해야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자유의식 속에서 자라나야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좋으면 다 좋은 거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그거는 끝이에요. 어릴 때는 억지로 이 아이처럼 그냥 다니고 이럴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가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막을 길이 없어요. 다 크고 난 다음에는요, 엄마 나도 이제 컸으니까 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잔소리 하느냐 그러면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잡을 길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유롭게 의견을 존중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해줘라 이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양육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는데 너는 먼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내가 먼저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브로타 강론하고 가르치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서 누르러 보는 대로 들어가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거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복음, 진리 이거를 가르치는데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완전히 새겨져서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할 일입니다. 부모가 할 일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캠프에서 여러 교회에 와가지고요, 3박 4일 동안 그 안에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말씀 듣고 뭐 하고, 활특활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니까요, 그냥 다 흩어서 허리 아프다 그러고 의자에 앉고 다 흩어져 버려요. 얘들아, 일로 와 앉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리 와 앉아. 선생님도 다 와서 앉고. 빠짐없이 이 카메라 찍는 사람, 이거 영상 띄우는 사람 이외에는 다 와서 앉아.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날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막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이거는 아이들이 행동하도록 이렇게 뭐 자유롭게, 그게 자유로운 것처럼 이렇게 그게 사랑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싫든 좋든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새겨줘야 돼요. 여러분, 새겨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요, 세뇌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떠나지 않도록 완전히 세뇌를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파는요, 막시즘부터 해가지고 대학교부터 주사파, 종북 주사파들은 이거를 세뇌시켜가지고요, 어른이 돼도 세월이 지나도 떠나질 않아요. 통일부 장관이 돼도 당신 전향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왜? 세뇌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단도요,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요, 절대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가 이만희가 죽고 이단이 잘못된 걸 다 드러나서 실망을 넘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도 교회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세뇌시킨 것이 교회는 엉터리라고, 왜곡되었다고, 왜곡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뇌를 안 시키니까 자유롭게 너의 의견대로 해라 그러면요, 그 의견이 좋은 것 같지만 세뇌시키는 이단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이단이 다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대화를 하면요, 그들이 더 확신 가지고 강하게 자기들이 믿는 것이 제일 천국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왜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지 못했느냐? 이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존중할 것은 감정이에요. 감정.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감정 코치. 이렇게 좀 현찮게 대답하면 저는 아이들에게 똑바로 대답하라고.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찮게 대답하면 그래, 너 하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다 같이 감정 코치. 세상에 가르쳐 주는 것 중에요, 보세요, 이게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아이 사랑의 기술이라, 수십 년 동안 임상 실험한 유대인의 심리학자가 책을 썼는데요, 아이들을 자존감이 풍성한 아이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감정 코치를 해야 되는데, 감정은 틀렸든 옳든 그러든 간에 받아주라는 거예요. 감정은. 그러나 행동은 잘못됐으면 코치, 바로 반드시 단호하게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네가 그렇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는데, 걔가 안 주니까 네가 마음이 서운하구나, 슬프구나, 그렇구나. 감정은, 그 아이가 슬픈 감정은 인정, 존중, 받아주라는 거예요. 잘못됐죠. 왜? 그러나 말이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은 그 애가 돈으로 주고 산 거야. 그걸 네가 그냥 막 뺏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가. 네가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사야 돼. 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단다 하고, 행동은 똑바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슬프면은요, 우리는 잘못 훈육하는 게 뭐야? 너 그거 네 것도 아닌데 울고 그래? 뚝! 이러잖아요. 감정도 무시하고 행동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감정이 막히면요, 행동을 똑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 코치라는 것은 감정은 존중하고 받아주고 행동은 코치해줘라. 바로 잡아줘라. 이게 심리학자가 수십 년 연구한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행동까지도 자유의지에 맡겨서 그거를 코치를 지도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부분인데, 아니 싫어 그러면 싫어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이게요, 그게 자유 방임형으로 키울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아이처럼 교회는 어거지로 보내되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존중을 해주면서 가르쳐주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네가 거듭날 수 있어. 네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행동까지도 다 자기의 의견에 맡겨서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 싫어 안 가 그러면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잡을 길이 없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서. 커서 가르치려고 하면요,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니까 7살, 8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요때 가르치지 않으면요, 4, 5, 6학년 올라가면서 애들이 옛날에는 우리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연애하고 있잖아요. 누구 좋아하고 어떡하고 막 이러면서요.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 유튜브 문화나 세상 문화나 이런 거에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그게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신앙인으로 자라나지 않을 때에 얼마나 큰 오류가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에요, 그날 오후에 그 계곡에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저녁에 제가 말씀을 강하게 막 전하는데 이 아이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이 아이가 딱 물어, 또 무엇이 될 거야? 저는 일타 강사가 될 거예요. 보세요, 첫날 뭐라고 부르는 일타 강사. 너 그러면 뭐 할 거야? 돈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3일째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보세요, 제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 돈 많이 버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너 일타 강사가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삶의 목적이 너 의사가 되면, 이쪽에 있는 아이는 주아는 의사가 된대. 주아는 의사가 된대. 의사가 되면 왜 되냐? 돈 많이 벌어서?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가족하고 여행 다니면서 행복한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든지, 의사가 되든지 일타 강사, 유튜버, 때로는 댄서, 우리 그 학생 중에 댄서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동영상에 보면요, 얼마나 이 스카이처럼요, 중학교 1학년이 댄서가 된대. 그 아이는 몸동작이 달라. 막 이 머릿결이 그냥 말 달릴 때는 막 말갈기가 휘날리듯이 확 이렇게 하는데요.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하는 거하고 달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댄서가 돼도 좋아. 댄서가 돼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가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믿습니까? 무엇이 되든 목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게 뭐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캠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이들을 그냥 주일학교 모이면 많이 모이면 다 성공이냐? 그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 때 이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처럼 그 다음 세대는 놀랍게 변화되는, 시대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모든 하루의 삶이 새롭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느냐? 그냥 왔다 갔다 어쩌다 한번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요, 소용없어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성공하느냐, 나중에 끝에 가서 실패하느냐, 인생이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이든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의 변화가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만히 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과 어린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짜 믿느냐, 그러면은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나는 정말 기쁘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믿어봐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때에 말씀 따라 살아가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말씀 안에 있는 거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 삶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과 행복의, 진정한 행복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